제28 불수불탐분에서는 보살은 지은 복덕에 대하여 받지도 탐하지도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째서 보살들이 스스로가 지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일까? 불수불탐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약 겐지스 강의 모래수만큼의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 그것으로 보시하는 보살이 있다 해도 일체의 법에 아가 없음을 알고 인욕을 얻어 이룬 보살이 있다면 이 보살의 복덕이 앞에 보살의 복덕을 뛰어넘을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여, 모든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양의 칠보 덩어리를 보시하더라도 일체법에 나가 없음, 곧 무아를 체득한 공덕이 더 수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체법에 통달하여 나와 남, 주관과 객관이 없는 지혜를 깨달은 보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보살은 자기가 지은 복덕을 탐하여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한 까닭에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설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복에 대하여 처음부터 대가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대가가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괘씸해하고 야속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자식들이 어떻게 해주겠지라며 자신에게 떨어지는 열매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처음부터 자신이 지은 복덕에 대해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복덕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을 위해 복덕을 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가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것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고 여기며 거기에 탐착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보살들은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보살들조차 이러한데 하물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최고의 지혜를 중득하신 부처님은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설하시면서 관세음보살의 교화 방법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덕에 대해 찬탄하셨습니다. 그러자 감화를 받은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간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온갖 보주의 영락으로 꾸미어 값이 백천양금에 해당하는 것을 목에서 풀어 바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지신이여, 법보시하는 이 진주 보배 영락을 받으소서. 그러나 관세음보살은 한사코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무진의 보살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지신이여, 법보시하는 이 진주 보배 영락을 받으소서. 마침내 관세음보살은 무진의 보살에게 자비를 보이시고 사부대중과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등에게 자비를 보이시며 그 진주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공양받은 목걸이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다른 하나는 다보열애를 모신 다보탑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개송을 읊으셨고 그 자리에서 8만 4천의 생명 있는 존재들은 위없고 바른 깨달음을 향해 발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대보살님들도 꾸준히 복덕을 닦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들의 행동에는 어떤 욕심이나 집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화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아나율 존자는 천안제일로 불립니다. 그러나 아나존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아나율 존자는 타성에 젖어 수행을 게을리했습니다. 그는 공부를 소홀히 하고 귀중한 시간에 종종 졸곤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나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호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게으름을 크게 뉘우친 아나율 존자는 용맹심을 발하여 정진하였습니다. 그는 잠도 자지 않은 채 수행에만 몰두하다가 마침내는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나 존자는 육체의 눈을 잃은 대신 마음의 눈인 천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므로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일 등의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어느 날 옷이 찢어진 아나율 존자는 옷을 깁기 위해 더듬더듬 바늘과 실을 찾아서는 바늘 귀에 실을 꿰고자 했습니다.
한참 동안 안간힘을 썼으나 쉽게 되지 않자 탄식을 했습니다. 누가 바늘 귀에 실을 좀 끼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우연히 그곳을 지나시다가 아나율 존자의 탄식을 듣고 바늘과 실을 받아주었습니다. 내가 끼워주지. 아나 존자는 그분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황송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 부처님께서 어찌 이러한 일까지 하시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끝없이 복을 닦아야 한다네. 그대들만 복을 닦고 향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끝없이 복을 닦아야 한다. 참으로 부처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게 하는 일화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바늘귀를 꿰어주신 것은 당신이 어떤 복을 짓겠다든지 복을 받겠다든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줄어들거나 셈이 없는 무루복을 닦으신 부처님께서는 복이 다하면 다시 불행해지는 유루복에 대해 어떠한 집착도 없으십니다. 복덕에 대한 어떤 집착도 없이 나아가 어떠한 중생을 위해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마냥 한결같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 불자들도 부처님처럼 어떠한 집착이나 대가 없이 꾸준히 베풀어 복덕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경에는 자신들이 지은 복덕을 최상의 깨달음으로 회양하도록 해야 합니다.